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라.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향하여 걸어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 정말 은혜이고 감사이고 한량없는 은혜요 감사요 감사와 영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고난과 인내를 참고 견디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을 더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이에요.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셨으며 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애쓰셨는지를 더 알게 됩니다. 죽음 뒤에 보여주실 영광, 그 영광과 소망을 더욱 감사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표현력이 어떤 사람은 표현력이 참 좋고 언변력이 있어서 내 내면에 있는 말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이것을 입 밖에 내놓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데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해가지고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참아야 되고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좋은 말들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었지?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같이 힘내자.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파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입술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다독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제가 이제 물론 라오스를 다녀오면서 갑자기 장염이 생겨가지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힘들었던 시간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또 지난주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정말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두움과 무거운 마음들이
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이거죠. 열쇠가 돈이 들어오는 게 열쇠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좋아져서 기도하고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먼저 바로 서야지만이 이 모든 환경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풀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늘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명절. 성경에서 예수님은 4번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붐비고 어수선하고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일들을 해요. 그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려면 환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도 멀리서 이제 세계 각지에서 왔겠죠. 그들도 그 돈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하기 위해서 돈을 교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장사를 하고 환전하는 일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시장이나 상가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 앞마당에서 했어요. 성전 밖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장사꾼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파는 일들을 하고 환전을 하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장사를 해라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됐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를 했어요? 뇌물을 받고 그것을 용납해 줬다라는 거예요. 용납해 줘가지고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렇게 돈바구니를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며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성전은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지은 성전, 그야말로 건물에 대해서 건물, 지상 성전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상 성전에 대해서만 이게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에 이렇게 성전이요 3번 세워졌어요. 3번. 모리아산에 성전이 3번 세워졌는데 맨 첫 번째 세운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 4년에 시작하여서 7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세워졌는데 주전 989년에 준공하여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어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것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 회복을 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고국에 온 유대인들이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에스라의 격려로 주전 516년에 완공했으나 주전 169년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파파네스 4세에 의하여 약탈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또 나중에는 훗날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지성소까지 유린이 돼서 그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짓는데 에서의 후에 에돔 출신의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주후 64년에 준공되었으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6년 뒤인 70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때는 마지막 헤롯 성정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성전을 허물라.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6년 뒤에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이제 또 파괴가 되는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불에 타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애통함이 있는 이렇게 예수님의 애통함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집을 세우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해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해라. 또 그곳에서 그 성별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구별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악함도, 세상의 어두움도, 세상에 그런 파도치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오로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제사장도 부패하였고 선지자도 부패하였고 성도도 부패하였고 성전 안에는 오직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더럽혀지고 우상과 온갖 죄가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곧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니라. 글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네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깊은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헐어야 되는 성전이 있어요. 헐어야 되는 성전이 있어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 하나님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이 내 안에서 썩어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내 의가 먼저인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언제나 주님보다 내가 한 발 앞서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인지해야 돼요. 근데 늘 까먹어요. 그렇죠? 늘 까먹어요. 그 주님이 늘 내 뒤에서 주님 내가 앞서갈 테니 주님 따라오세요라는 말을 거듭거듭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선함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무지함 속에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아요. 이 뿌리가 내려놓아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돼요. 그 뿌리가 지금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 뿌리를 버리지 못하는 게 그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시끌벅적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갖 것들로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헐어야 되는 것이 있죠. 세상의 생각, 세상의 풍습입니다. 세상과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용납하게 돼요.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스스로 용납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어렵다 하나님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서 하나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지만 정말 삶에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얼마만큼 녹아냈으며 얼마만큼 빛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얼마만큼 소금으로 녹아졌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의 여지를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빨리 구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한 단계 성숙하면 하나님 세우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부흥케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라는 데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어요. 간절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망하면 나 죽어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올무인데 올무가 아닌 듯 올무인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헐었으면 새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새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세상에 어떠함에도 무너지지 않고 침략과 파괴에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을 우리는 늘 쓸고 닦으면서 그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그러한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사라지고 지성소가 무너진 지금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없어요. 임재하시는 곳은 없어요. 지금의 성전은 뭐냐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반석이 되어서 세워주신 교회, 예수님이 몸소 반석이 되어주셔서 세워주신 교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성도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은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전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전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는 두려운 경고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성전이 세워졌으나 무너졌어요. 어쩌면 날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성전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날마다 그 성전이 무너뜨려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거룩한 성전을, 새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부터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새 성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고 부흥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성전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악함으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모든 것들로 채워진 성전이 정말 허물어지고 성결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